2021년 1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더 이상 외부에서의 공격에 의한 나라의 위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비록 남유다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진정한 의미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망해버린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끝까지 살아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 살아남아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10개월 5째 날이 되었을 때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 끌려온 포로인지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살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바벨론까지 오게 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기록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이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둔 사람의 말을 듣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제는 왜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가 시작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말을 할 수 있게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시고 또 말을 할 수 있게도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길 원했습니다. 때론 사람의 생각으로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않고 버티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과거 하나님께로 허락하셨던 시온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수가 물론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당연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끝내 끌려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약탈이 무성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이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죽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그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인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지만 결국 죽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시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 노래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 같이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따르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각종 설교들을 듣고 귀가 커져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못한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술로는 인정을 해도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보다 더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금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